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5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한 날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의 절반을 지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자랐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따라가며 매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감당하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첫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하루를 사는 동안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환우분들에게 새 힘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들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한 현실과 싸우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서도 입시 경쟁에서 떨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오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의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의 사역이 마냥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 말씀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 안에 빚어내시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네, 어느새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슬치기 해보셨습니까? 지금이야 사방이 아스팔트에 시멘트 바닥 천지라 구슬치기 할 만한 그 땅 하나 찾기도 쉽지 않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어디서든 나뭇가지로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유리구슬이 담긴 비닐을 주섬주섬 꺼내서 내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나름 그 손끝에 정확도가 좀 있어서 동네 시합에서 꽤 우위를 점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제가 갖고 있는 그 공깃돌만한 구슬보다 지름이 2배는 더 큰 왕구슬을 들고 나타났기 때문이고요. 또 그것도 머지않아 사기구슬, 쇠구슬을 가진 녀석들이 와서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 버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왜 뜬금없이 구슬치기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메시아나 구원자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누군가 양손에 쇠구슬 봉지를 잔뜩 들고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싹 다 평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38장에서 드디어 욥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겪고 있던 욥의 아픔이 그동안 얼마나 컸습니까? 네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 잔말 말고 빨리 엎드려 회개해 라고 말하는 그 친구들의 말에 욥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요, 누구보다도 눈 빠지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을 것이고, 자신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들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멋들어진 명예 회복을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대왕 쇠구슬 하나 딱 쥐어주시면서 이제 이 게임은 네 거야, 이렇게 말해주시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까지도 어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을 건네시는데 그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일단 여기에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어제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던 엘리후의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어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 말씀을 더 들을 것도 없이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충격을 좀 정돈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태도로 오시니까 적잖이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타이밍, 그 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려 37장의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이 3번의 논쟁을 겪었고 엘리후에게서 4번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하나님은요, 나타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거 너무 오래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속전속결, 빠른 회복이고, 영화에서 보던 영웅들도 늘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극적 구출 같은 걸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타이밍은요, 너무 더디고 여유로워서 속도가 어긋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건 신약의 복음서 본문들에서도 자주 확인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집으로 가는 걸음을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그 마음에 배어있는 원망과 서러움이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시간을 더 보내고 움직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게 놔두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만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6시간 동안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냐고 신음하는 독생자 예수님에게도 하늘에서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엔 늦어도 한참 늦었는데 아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난받는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당황스러운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상한 해결 방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면 왜 그토록 무서운 고난이 연속적으로 그에게 들이닥쳤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탄과 무슨 내기를 하셨는지 그 자초지종까지 말해주시면 욥이 그래서였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1절 꺼내지를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그 고난에서 당장 꺼내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당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어려움을 언제 돌이켜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욥기의 가장 끝부분에서 다시 보시게 될 테지만요, 욥이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욥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을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저 이기고 싶은 우리에게는 이것도 탐탁치 않은 응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번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나 혼자만을 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본질상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경쟁과 다툼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등장도 이렇게 늦으시고 바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나타나신 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욥의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정답을 말해주지 않으시고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되돌려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방식을 예수님도 아주 자주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자, 그럼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그 응답으로서의 질문이 무엇인지 본문 속의 대표적인 질문들로 제가 4절, 8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또 8절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곳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리고 12절입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자, 보시면 어떠세요? 이 질문들에 욥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들이고 욥이 모르는 것들입니다. 이건 정말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모른다는 것뿐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우쳐주는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숱한 고난 앞에서
많은 질문들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고난을 풀어낼 수 있다는 말이고,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빚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자기 보기엔 낭떠러지 같은데 아빠를 믿고 뛰어라는 그 음성에 힘을 내어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답이다. 너희가 겪고 살아가는 그 고난에 대한 답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존재 안에 만드신 분의 설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무언가 조립할 때 그 과정 속에서 부분에 집중하면요, 그 조각들이 전체 작품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인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전 과정을 따라가고 작품의 완성이 가까워지면 이것이 뭔가 했던 그 앞서 가졌던 질문들이 점차 해소되어 가고, 만든 이의 최종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비록 너무 더디고 해결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다음 장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과 그의 친구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문화는요, 철저히 인과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선행과 공로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원인을 점검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인과율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창조에 원인이 있습니까? 굳이 창조의 원인을 찾자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감탄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우리를 바로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인내해서 복을 쟁취해야 하는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삶에 대한 여러분의 질문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대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묻는 대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고난에 허덕이지 않고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그런 한 날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새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길었던 욥의 논쟁이 일단락되고 오래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응답은 늘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고 다 이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보다 잔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하나님이 듣고는 계시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담담히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과율이 아니라 창조의 법칙에 따라 없는 데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